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다 같이 일어나서 한 절만 읽는데 5절만 읽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인데 5절 한 절만 두 번 읽겠습니다. 두 번. 5절만요. 7장 5절 같이요.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한 번 더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형제들,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예수님은 잉태했잖아요. 성령 잉태했는데 형제들이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사랑해서 낳은 자식들이죠. 자식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자식들은 예수님이 형이, 그렇게 말하자면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난 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믿어. 형제들이라도, 혈육이라도. 우리 그렇잖아요. 옛날에도 보면, 저도 여기 보면 처음으로 제가 우리 집에서 예수님 믿었거든요. 우리 친척들은 믿은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집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내가 복음 전해서 믿고, 우리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복음 전해서 믿고, 할머니들이 복음 전하면 잘 모르잖아요. 할머니, 그냥 옛날 할머니들 그렇잖아요. 시골 할머니들. 할머니, 예수님이 할머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그래, 그걸 믿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 그거 믿으면 구원받아. 할머니 따라해봐. 할머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 다음날 이제 또 이튿날 가서 이제 물어봐. 내가 또 물어보잖아요. 자꾸 옛날 어렸을 때니까. 할머니 안 믿었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했어. 그랬더니, 할머니, 어제 내가 뭐라고 했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모르겠다. 할머니 금방 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자꾸 얘기해줘야 돼. 자꾸 그냥. 그러니까 할머니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우리 다 죄인이잖아. 할머니도 입으로 죄 많이 졌지? 그래. 그렇지. 나도 욕도 하고 많이 죄 졌지. 거짓말도 하고. 그래. 그런 말을 해. 이렇게 막 충청도권이란 말이 그렇잖아. 그렇지. 죄 많이 졌지. 그래. 알고 줄인 거 모르는 죄 많이 졌지. 근데 그 죄 있잖아. 그 죄 그냥 가면은 우리 다 지옥 가. 형벌 받아. 우리도 이 땅에서도 죄 지면은 감옥 가잖아. 그렇듯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거든. 다 그런 게 알고 보면 입으로 짓고 막 다 짓는 게 생각으로 짓는. 그러니까 그 죄를 가지고 그냥 가면 안 돼. 그럼 지옥의 지옥, 땅의 감옥, 불지옥에 들어간다고. 거기 감옥에 있어야 돼. 영원토록. 그러니까 아이고 무섭다 야 그거. 그래 할머니들 그러잖아. 할머니들 아이고 무섭다 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막 물어봐 또. 할머니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 할머니 예수님이 할머니 죄를 다 그냥 등에 지고 십자가에 가서 돌아가셨어. 그래요? 좋으신 분이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또 믿어 이렇게 얘기해줘. 그래서 계속 반복해줘야 돼. 할머니들. 그럼 또 그 다음날 몰라. 예수님 뭐라고 했냐? 그래, 예수님이 뭐 등에다 뭘 줬다는데 뭘 줬다 뭐 한다는데 막 이러고. 그럼 또 그러니까 한 몇 번 반복해주면 조금씩 더 알아.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도 한 번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자꾸 듣다 보면 그 예수님이 그런 거구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그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할머니도 이제 믿고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도 제가 군대 있을 때 이제 그 전에 전했었어요. 할아버지 전하고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도 이제 우리 아내가 병원에서 이제 사형리 그걸로 해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날 수술하고. 참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 그게 신기한 게 뭐예요? 예. 들으세요. 예. 네. 앞으로 앉으세요. 네? 뒤에 앉아도 되고요. 어디 앉아서 편하게 앉으세요. 근데 은혜인 게 뭐냐면요. 우리 아버지한테도 제가 옛날에도 전했었어요. 옛날에도 제가 계속 예수 믿어야 된다. 근데 그때는 안 받아야 되는데 아프니까 몸이 아프잖아요. 아파서 이제 수술 대동맥 심장 있으면 심장에서 나가는 큰 혈관이 있어요. 대동맥. 거기가 우리 아버지가 술 담배를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막 이게 퉁퉁 부은 거예요. 이게 두꺼워져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좀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면 이게 찢어진대요. 찢어지면 여기서 대동맥이 찢어지면 죽는데 그냥. 그래가서 수술을 했는데 첫 번째 수술은 하고
2012년 1년도에 하고 그러면 5년인가 6년 있다 또 2차 수술을 했는데 그때는 몸이 많이 말랐어요. 몸이 말라고 침이 많이 힘들어가서 이제 그랬는데 몸이 많이 말라서 이제 2차 수술은 좀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의사는 안 하면 5년 내에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냥 잘 관리만 하면 오래 살 수 있거든 사람이란 게요. 그래서 수술도 함부로 하면 안 돼.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볼 때. 근데 그래서 또 했어 하는데 그 전날 우리가 면회를 갔어요. 면회를 가서 저 또 아들이 막 전화하면 잘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들 여보 당신이 가서 저기 예수 믿으라고 난 몰랐죠. 예수 믿으라고 얘기 좀 해.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 좀 해주고 그래서 영접하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왔대요. 나왔어요. 나왔는데 참 그게 은행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내 남편 아내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친구 우리 자식들 우리 손자들 예수 믿고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가요 없어지는 게 아니요 왜 그런지 그다음 봐봐 그렇게 전했잖아요. 그렇게 전한 다음에 그 다음 날 있잖아요 수술을 10시간씩 하더라고요. 엄청 길게 하더라고요. 막 배 다 째고 하나 봐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수술하고 나서 바로 중환자실로 갔어요. 그리고 식물인간 돼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그날 돌아가셨어요. 그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되게 중요한 게 뭐예요? 어차피 사람은 다 죽잖아요. 언젠가는 죽거든요. 7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어차피 이 세상의 시간은 금방 가요. 어차피 우리가 볼 때 뭐 100살 살면 장수한다 하지만 100살 살아서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 전날 우리 아내가 자세하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그 마음속에 그걸 믿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는 게 어디냐고요. 그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떠듬떠듬 하나님 이길의 성도가 아직 믿음이 아직 확실하게 안 들어갔어도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아이고 하나님 떠듬떠듬 그냥 내가 모르는 단어라도 하나님 내 남편이나 내 자식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말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예수님 전하고 기회를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된다. 따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내가 맨날 요즘 가끔씩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됐는지 가끔씩 천국에 가면은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막 생각나. 막 보고 싶은 예를 들면 보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옛날 우리 교회다 생활하다가도 먼저 가신 분들도 있고 뭐 예수님도 보고 싶고 뭐 하나님도 보고 싶고 또 뭐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있고 또 누가도 있고 다윗도 있고 삼손도 있고 모세도 있고 또 엘리야도 있고 바울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요한도 있잖아요. 근데 또 우리는 또 이런 분들도 있지만 가까운 사람들이 보고 싶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이런 분들 또 천국에 가면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아니 그냥 죽고 끝났으면은 허무하잖아요. 그냥 슬프고 끝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장경동 목사님이 웃기잖아요. 장경동 목사님이 그런다잖아. 장경동 목사님이 칠판에 쓰면서 하잖아요. 하는 말이 장경동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막 웃기는데 그 하는 말이 그래. 그 텔레비도 나와. 웃기는 목사님 있어. 웃기는 목사 아실 거예요. 텔레비도 나오잖아. 응. 장경동 목사님이 우리가 안 믿는 사람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안 믿는 사람 돌아가시면 옛날 상해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상해 나갈 때 상해 나갈 때 앞에 그 딸랑이 치는 사람이 이제 대장이 딸랑딸랑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 다음에 뭐야 얼때 마음이 어때? 그거 들으면 슬퍼. 근데 우리가 그러는 거야. 봐봐 장경동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니까 야 이제 지금 봐봐 이걸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나이 드시고 힘들고 돌아가실 때 되면 어때요? 힘이 없고 예를 들면 풍이 걸리거나 중풍이 걸리면 그냥 진짜 진짜 이런 얘기인지 모르지만 대변 소변 다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 누워있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돌봐주는 사람도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아들들도 효자로서 돌보긴 하지만 서로 힘들잖아. 그러니까 안 아파 돌아가시는 게 제일 좋지만 보통은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장경동 목사님 이제 그걸 웃기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 우리 믿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안 믿는 분들은 이제 가면 언제 오냐.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세 그러거든요. 천국 가서 보자 이거 오지 말라 이거요.
오지 말라 이거요. 다시 오지 말라 이거. 근데 장경래 그걸 뭐라고 했냐면, 야, 그분 말 그대로 말 잡게. 야, 똥 싸다 오줌 싸다 누워있다 갔는데 다시 오면 어떡하냐? 다시 오면 어떡해? 이러더라고. 그게 웃긴 얘기인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아팠는데 이 땅에서 아파서 갔는데 다시 와서 또 아프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올 필요도 없지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슬픈 거야, 죽음이, 여러분.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나이 드시면 다 아파요. 그렇지만 우리가 죽으면 이 몸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가서 안 아프는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게 소망이잖아요. 그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 믿는 것은 엄청 좋은 거예요. 믿는 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믿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여러분. 나중에 죽을 때 되면 그게 더 온다니까, 여러분, 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죽을 때 보면 딱 안다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몇 번 들었는데요, 막 얼굴이 막 새까맣게 죽는 사람도 있대요. 너무 무서워가서. 그게 보인대요. 막 왜 옛날에는 그렇다고 하지만 그게 악령인데, 알고 보면. 옛날 그 전설의 같은 데 보면 그 사카 쓰고 오잖아요. 죽음의 검정한 게, 죽음의 사자가 오잖아요. 그게 이제 악한 영인데, 알고 보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저승사자라고 하지만 악한 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일보 직전에 막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럼 막 병원에서도 그럼 막 벌벌벌 막 떤대요. 그래서 막 그냥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대. 그리고 안 믿는 분들은 죽을 때 막 용을 쓴대. 막 죽기 싫어가서 막 두려우니까. 지옥이 보인다는 거예요. 막 그 검정 것이 막 보이니까 막 너무 무서워. 막 새까맣게 죽게 막 이래서 죽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얘기 그렇지만 막 똥오줌 다 싸고 죽는 사람도 있고, 막 바등바등 거리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막 시계 막 계속 보는 거야. 자꾸 막 시계를 본대요. 이렇게 막 이게 여기가 시계 막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예수 믿고 예수 잘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죽는 분들은요, 잘 보세요. 편안하게 가요. 진짜. 그냥 자면서 가듯이 편안하게 간대요. 그 얼굴만 보면 다 얼굴이 그냥 환하대요. 환하대요, 여러분. 이게 완전 틀려요, 여러분. 이거 믿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등바등 거리면서 갈 거요? 웃으면서 갈 거요? 웃으면서 가야지. 천국 간다, 나 천국 간다면서 이렇게 천국 가면 이렇게 웃으면서 나 천국 가는구나. 아, 간다. 이렇게 가야지. 아! 이렇게 하다 갈 거예요, 여러분?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저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도 아니고 믿어지는 것도 그냥 믿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아니면은 우리는 한 명도 중생하고 회심하고 거듭나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령님이 믿음을 줘야 돼. 내가 그냥 봐봐요. 그래서 여기 우리 이일성도 계시지만 믿습니다 100번 하면 믿어져요? 안 믿어져.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야. 성령 하나님이 믿음을 확 넣어줘야 되는 거야. 말씀을,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어느 순간에 확 믿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봐봐요. 1절 보세요. 1절.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7장 1절. 요한복음 7장 1절. 봐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예수님이 갈릴리 안 다니고 유대에서 안 다니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오죠. 그 후에. 그럼 봐봐요. 여러분 봐봐요.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7장 1절이 그 후에예요. 그럼 뭐예요? 그 후에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책을 보면 그렇잖아요. 초설책이나 무슨 책을 보면 뭐뭐 후에, 그 후에라는 단어나 문장이 나오면 그 앞구절과 앞에 있는 문장을 한번 살펴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 후에라는 말씀 앞구절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앞에 볼래요? 7장 거기 접어놓으시고 6장 그 앞 한 장만 넘기면 되거든요. 6장에 보면 48절에서 55절인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시간 없으니까 바로 못 읽지만 51절부터 잠깐 읽어볼게요. 나는 하늘에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6장 51절에요.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 뭐래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요. 떡. 그 떡을 먹으면 뭐한다?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뭐라? 내 살이다, 살. 내 살을 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봐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이 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예수께서 오늘 본문의 앞장인 지금 읽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표적을 하거든요. 6장 전체에 보면 표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겁니다. 육신의 양식이잖아 이건. 그냥 입으로 먹는 건. 22절에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는 거예요. 따라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48절에 6장 48절에 55절에는 이스라엘 조상들은 광야에 살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뭐 내려줬어요? 광야에서? 만나. 예, 따라해 만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잖아요. 입으로 먹는 건 입으로 아무리 잘 먹고 보약 아무리 잘 먹어도 언젠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천국, 해본, 셋째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예수님 자신을 먹어야 뭐 한다고요? 영생한다고요. 예수님을 먹으래요. 왜 먹으라고 할까?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6장 55절에 예수님은 살은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5절 보세요. 6장 55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뭐라고요? 음료로다. 이거 영적인 의미잖아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러니까 또 첫 번째 이 말씀은 영과 생명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해요. 영과 생명에 관한 말씀이다. 아니 진짜 예수님의 자기 살을 찢어서 야 먹어라. 예를 들면 어머니 좀 봐봐요. 내 살을 쫙 찢어가서 어머니 너 먹어라. 그럼 먹을 거예요? 그렇게는 먹으라는 뜻이 아니잖아. 이게 지금 무슨 뜻일까요 이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졌잖아요. 살을 찢기고 그 피를 다 쏟으셔서 그것을 내 영혼으로 받아들여라. 그걸 먹으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사과가 여기 있어요. 사과가 여기 물이 있어. 물. 봐봐요. 이길 성도님 물이 있어. 물이 있는데 이길 성도님 마시세요. 그런데 저 마셨어요. 본 것만 해도 마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실제 마신 거예요? 안 마신 거예요? 그건 먹은 게 아니잖아. 그잖아. 이렇게 먹어야지 먹었다 이러는 거지. 이거 보면서 맨날 그림의 떡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그림에 떡이 있어. 떡이 있는데 떡만 보고 나서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림을 막 그려놔. 떡을 막 그려놨어요. 여기 떡이라고 해봐요. 떡을 그려놨어 이렇게. 근데 이걸만 보고 나서 앞에 서서 3시간 동안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혼자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나서 3시간을 쳐다봐요. 점심시간 동안. 그러고 나서 배부르게 잘 먹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 그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 어디 가야 돼? 병원 정신병원 가요. 아니, 떡을 여기다 놨는데, 이게 살아있는 게 먹을 떡이 있는데, 이거 먹고 나서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있다가, 배부르네. 어디 가야 돼? 정신병원. 이걸 따서, 이걸 먹어서, 입에 넣어서, 씹어서 먹어야지, 배가 차야지, 뭐라고요? 배부르다. 예수 믿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아들여야지 그것이 영생이 되는 거지. 먹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힘도 없을 뿐더러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 아무리 많이 차려놨어도 안 먹으면 그러고 나서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놨는데 3시간 동안 딱 있다가 쳐다만 보다가 저것도 맛있겠네? 이것도 맛있겠네? 하고 나서 뒤돌아서 가는 거야. 배부르다 하고. 손도 안 대고. 그럼 배불러요, 안 불러요? 예수님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예수님도 받아들여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6장 63절에서 6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6장 63절에서 64절. 보세요. 63, 6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찾았으면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뭐라고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이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육은 죄덩어리니까 이건 어차피 죽어야 되고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다.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뭐라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먹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영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 영적으로 새로워진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지식으로 지식으로 배워야 되죠. 처음에는 막 들어야 돼요. 이것이 배워서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 세상에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다 육의 사람이래요, 육의 사람. 육의 사람. 우리는 죄 때문에 영이 죽어서 태어나니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거기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구 말대로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하면 육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이 뭐예요? 안 보이는 사람이잖아. 그잖아요. 눈이 감긴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의 랍비 바리새인도 니고데모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해도 성경을 딸딸 외워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아무리 육적인 생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아무도 예수님께 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해. 하나님께서 오게 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께 올 자가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교회에 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에 오는 건 당연한 거고 예수 믿게 하는 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요한복음 6장 65절 한번 봐봐요. 찾았어요? 바로 밑에 64절 밑에 6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5절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뭐라고요?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이 믿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 믿을 수 없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사람들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결심해서 딱 믿어버리면 되는 거지 뭐. 내가 믿으면 되는 거지 뭐. 아니야? 그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데 구원의 믿음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서 믿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믿을 수 없는지 금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가 있어요? 속담에 뭐가 있어요? 작심 3일. 작심 3일이 뭐예요? 결단했는데 3일도 못 간다. 3일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믿는 것도 내가 믿습니다 해도 그건 결단이라는 거. 그건 오래 못 간다는 거.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며칠이 지나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작심 3일. 믿음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결단해서 되는 것이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얘기해봐요. 믿음은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멘? 내 결단으로 되면은 다 천국까지. 안 돼, 그렇게는. 그렇게 안 돼. 어느 청년이 옛날에 얘가 예화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 예화를 들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한테 청년이 찾아온 거예요. 청년이. 20살, 30살짜리 청년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믿어! 그런 거야.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믿습니다를 100번 한 거야. 자기 혼자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믿습니다. 막 왜 장로님들 왜 기도할 때 막 세게 하잖아. 믿습니다. 이러잖아. 믿습니다 한 거야. 믿습니다 100번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어때 마음이? 뭔가 믿어지는 것 같아. 근데 어때요 마음이? 그러고 나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믿어지는 것 같네. 느낌적으로는.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조금 있다. 좀 한 1분, 2분 지나니까 뭔가 믿어지는 것 같다가도 어떻게 말하냐면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아이고 안 믿어지네. 그러니까 한다는 거야. 믿음이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요. 우리가 100번을 외쳐도 믿습니다 해도 그게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에 아이고 안 믿어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성령님이 믿음을 줘야 돼. 따라해.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도 믿음을 주세요. 성령님이 주시면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돼.
성령님 나에게도 확실한 믿음을 주세요. 한번 따라해봐요. 성령님 나에게도 확실한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성령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해서 안 돼. 우리는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께 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오게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따라해보세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서로 얘기하세요. 빨리.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예? 그러니까 제자 중에도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예수님 막 쫓아다녔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게 뭔 소리야? 우리가 뭐 식인종이야? 왜 피를 먹고 살을 먹어? 막 이렇게 잘못 알아들은 거야. 영적인 말인데요. 육적인 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육적으로 들으면 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막 이렇게 들려. 근데 영이 열리면 그게 들리는 거예요. 들려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66절 보세요. 바로 밑에 66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66절 있죠? 예, 66이라고 써있죠. 6장 66 한번 보세요. 예. 네, 같이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뭐래요? 많은 사람이 떠나갔대. 못 알아듣겠다 이거예요. 예수님 말을.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니까 뭐 식인종도 아니고 우리가 막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위에서 설명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이 있다 하는 그 말씀을 육신적으로 뒤로 알아들으니까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시험 들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내 생각이 가득한 사람 따라해봐요. 내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내 고집이 가득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못해 안 돼요. 내 생각 내 고집이 많은 사람은 못 믿어. 그리고 예수님의 그 풍성하고 넘쳐나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식들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한테 난 좋은 거 주고 싶어요. 야 이거 해봐 뭐 이거 좋다 그러는데 자식들이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자식들도 다 컸는데 커서 안 받는다고 내가 야 이거 좋다 한번 먹어봐라 뭐 이거 뭐 물건 사서 주는데도 엄마 나 싫어 안 받아 필요 없어 이러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만큼 예를 들면 우리 산타클로스 이거 있잖아요. 산타클로스처럼 이렇게 큰 복덩어리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영생의 복, 천국의 복, 그리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 항상 주고 싶은데 우리가 안 받는다는 거야. 예수님 그러니까 거부한다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 안 됐어요. 괜찮아요. 그게 하나님의 복은 뭘로 받아요? 따라요. 믿음이요. 믿음으로 복 받는다. 믿음으로 영생 받고요. 믿음으로 천국 가고요. 믿음으로 복 받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아멘 하고 막 헷갈릴 때도 맞아 말씀이 그렇다고 했어. 그러니까 난 믿을 거야 하고 믿고 나가면 걸어가면 거기에 보석이 있어요. 곳곳마다. 근데 이게 안 믿으면 아유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나는 믿어지도 않고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난 내 생각대로 할 거야 하면 내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하나님의 길이 열려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 이제 어떤 목사님들 그렇고 어떤 집사님들한테 간증 들은 얘기인데요. 진짜 공부 지지를 못했대요. 자식이요. 근데요. 열리는 게 어떻게 열리냐면요. 그동안 기도를 계속 했죠. 20살 딱 됐는데 야가 그냥 엄마한테 그러더래. 엄마 내가 들은 얘기인데 엄마 나 그냥 1,000만 원만 줘. 나 무슨 가게 같은 거 그냥 얻어가서 나 뭐 좀 할게. 그러니까 이제 뭐 공부도 못하고 그냥 뭐 이러도 못하고 그러니까 네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요 이게 점점 잘 되더니 말하자면 세상에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그래서 이게 뭔 일이냐. 도대체 이게 왜 무슨 일이냐. 이거 공부도 못하고 이거 완전 이거 돌머리인데 무슨 일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냐. 그동안 하나님한테 심고 하나님께 기도한 게 열리는 거예요. 막요. 그러니까 내가 내심으로 사는 사람은 똥 빠지게 내가 일해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내가 일하면요
하루 일하면 20만 원 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물질이 들어오고요, 복이 들어오고요, 내가 생각도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에 가서요, 돕는 사람들을 막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똥 빠지게 살아봤자, 직장생활 백날 해봤자 부자, 큰 부자 못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한 번 주면요, 야, 한번 내가 저기 김성훈 선생님, 김성훈 한 복 한 번 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마음 먹으면요, 복 주지 마세요 해도 막 복으로 막 날아간다니까, 그걸로 복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라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맨날 죽도록 해도 항상 여기야. 근데 하나님이 복 주면요,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막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도와준대. 이게 복 아니에요, 여러분? 나 혼자 죽도록 살라고 하면 아이고 힘들어라. 집에 가면 또 아이고 죽겠다. 힘들어.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맨날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복 딱 주면 뭐 생각도 못했는데 누가 전화가 아니 저기 길래야 너 요즘 뭐가 필요하지? 그렇지 필요하지. 그래야 돼. 우리 집에 가서 가져가라. 내가 줄게. 너 쌀 필요하냐? 쌀 가져가라. 막 이렇게 막 전화가 온다니까. 요번에 여러분. 요번에 내가 옛날에 제가요, 이게 봐봐요. 물질에서 좀 약간 자유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요, 첫 전도사 할 때요, 50만 원 받았거든요. 50만 원 받아가서 11조 내고, 뭐 하고 하면 없잖아요. 그리고 그때 아파트 살았어요. 저기 우리 엄마가 해줘서 조그만 거, 15평짜리. 그거 관리비 내고 하면 있어요, 없어요? 그거 나랑 그때 애기 없을 때예요, 그때는. 나랑 둘이 살 때, 전도사 때. 그래도 10만 원 갖다 어떻게 둘이 살아요, 한 달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찬 같은 거 집에서 갖고 오긴 하고, 쌀도 엄마가 줘서 줬긴 했지만, 우리가 반찬, 밥하고 쌀만 먹고 살아요? 고기도 가끔씩 먹고 싶고, 계란도 먹고 싶지? 계란이 먹고 싶은 거야, 갑자기. 그래서 돈이 막 탁탁 긁어서 막, 동전 같은 거 갖다가 계란 사오고, 고기는 못 사니까, 그때도 뭐. 그러니까 그게 훈련이지. 우리는 사역자는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물질에서. 근데 어느 날, 우리 이제 그러니까 한 달의 마지막에 그 교회는 장로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했거든요, 처음에는요. 갔는데 그 목사님은 마지막에는 금요 예배는 기도원으로 가요. 마지막 금요일 날, 한 달의 마지막 주. 금요일은 매주 교회에서 하지만 기도원 가서 기도 세게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우리 좀 어느 정도 되면 그렇게 하자고요. 뜨겁게 하자고요, 나중에. 그래서 기도원을 가는데 그 부흥강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네 거 있지? 그날 또 하필이면 돈을 안 가져갔어야 됐는데 그날 내가 예를 드는 거야. 하필이면 그날 마지막 날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는 통장으로 이렇게 요즘은 통장으로 이렇게 계좌로 넣어주지만 사례비를 옛날에는 봉투로 줬다고요. 이렇게 사례금이라고 줬다고. 50만 원이잖아. 넣어놨지 여기다. 넣어놨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그때 기도원이 어려웠어요. 지금 있는 거 다 바치세요. 아니 보통 같으면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 아이고 이거 그냥 여기서 좀만 그냥 내야지. 하나님 은혜니까 그냥 좀 내고 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은혜를 너무 세게 받은 거야. 그래. 아유 하나님 막 갈등이 되는 거지. 지금 있는 거 다 내려오니까 이거 월급인데 50만 원 갖다 살아야 되는데 나한테 50만 원 여기서 이렇게 갈 거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다가 이게 현금 바구니 막 돌잖아요. 옛날에 그래. 이렇게 내야 될 말해야 되나 낼까 말까 막. 근데 이제 믿음으로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모르겠다고 그냥 넣지. 넣는데 하나님이요. 그때부터 역사를 하는데요. 진짜 믿음대로 되는 게 뭐냐면요. 저는 50만 원 드렸잖아요. 요즘 들어서도요, 막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뭐냐면요. 그때 기도하면 그러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내가 그때 네가 드린 거 다 안다. 그거 네 거 다 드렸잖아, 그때. 네 월급 그거 다 드렸잖아. 그 말씀을 주는데, 내가 너 책임져 줄게 그랬는데, 나는 그때도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요즘 많이 일어나. 잖아요. 시골에서 씨를 심으면 어때? 예를 들면 나락씨는 먹어요, 안 먹어요? 아무리 배고파도 나락씨는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왜 보릿고개 때도 심을 나락은 안 먹잖아요. 왜 그러면 심어서 나중에 그거 먹어버리면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있어요, 씨. 그 씨를
심어야지 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봉사를 심고 물질을 심고 믿음을 심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30배, 60배, 100배를 봐봐요. 벼씨 하나, 우리는 벼씨 하나가 심어졌는데 나중에 날 때는 몇 개가 나요? 수도 없는 열매들이 막 열리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저는 그때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때는 아깝기만 했어요. 이거 나 지금 이거 50만 벌써 살아야 되는데. 아니 왜 하필이면 부흥 강사를 부른 거예요. 그 기도원 원장님이 아니라 부흥 강사를 또 세게 하는 분도 있잖아요. 오늘 경기 기도원을 위해서 다닙시다. 그러면 지금 하필이면 그날 또 왜 월급을 받아가서 왜요? 낼까 말까 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진짜 책임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은 져주셔. 봐봐요. 나가는 돈이 없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벌면 뭐 할 건데요. 내가 아파가서 병원 가서 100만 원 땡 내고, 저기 내 자식이 또 아파가서 또 병원을 딱 내고, 저기 손자가 또 해서 100만 딱 내고. 다 날라가. 의미 없잖아. 하나님이 300을 벌어도요, 150을 벌어도, 100을 벌어도요, 나가는 돈이 없으면 모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요, 500을 벌어도요, 여기서 교통사고 뻥 나가서 이 돈 300, 200 나가고, 여기서 그냥, 사고 나가, 아파가서 여기서 100만 원 딱 나가고. 그럼 나중에 50 남는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돈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그냥 다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봐봐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 그리고 받아들이겠다는 결심이 없이는 하나님, 예수님 제자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믿음을 심어. 자꾸 믿음을 심으라고. 믿음을 내가, 하나님, 나 믿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살아보라니까, 여러분. 그러면 복을 주신다니까. 안 사니까 안 주는 거예요. 믿음을 심어야지 믿음의 열매가 열리지. 그래요, 안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생각은 틀리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다. 믿어야 돼. 아멘. 아멘. 그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참 제자는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6장 67절에서 69절 보세요. 67절에서 69절. 67절에서 69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69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네. 뭐라고요? 시몬, 제자들은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잖아요. 너희 막 사람들이 다 떠나니까 12 제자를 물러놓고 너희도 갈래? 그러니까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내가 왜 떠납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이런 확실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부르신 참제자들은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자녀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 피 흘리신 십자가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마귀가, 사단이, 악한 영이 절대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떠나가리라. 떠나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악한 영 절대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으로 대적하라고. 자꾸 예수님이 떠나가라 하면 우리 접근도 못한대. 그렇게 만들어 놨대. 우리가 그 정도 존재예요, 여러분. 아멘? 절대 벌벌 떨 거 없어, 마귀한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자들 중에도 마귀가 있대, 마귀가 있대. 70절, 71절 보세요.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 보세요. 70절, 7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요?
마귀니라. 누굴까요? 71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그러니까 사람한테 예수님 마귀래, 마귀. 그냥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래, 마귀. 제자라고 스스로 말하는 자들 중에도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열매를 보고 알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단의 교주들 봐요. 이단의 교주들. 통일교, JMS, 신천지, 돌나라, 박명호, 또 외국에 가서 그냥 또 왕창 데리고 가서 또 왕노릇 하더라고. 또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영생교. 이런 이단들, 교주들 어때요? 말을 어때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 꿀 발라놓은 것처럼.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 막 모아놓고 말로 호르고 미혹하고 그러잖아요. 사기꾼들. 얼마나 말 잘해요? 사기꾼들만큼 말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기꾼들이 나같이 생겼을까요? 나같이 안 생겼어요. 나는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사기꾼들은 어떻게 생겼어? 곱상하게. 아니, 다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자고요. 바람둥이 어떻게 생겼어요? 바람둥이들. 바람둥이들 어때요? 딱 머리 꽈고 그냥 곱상하게 생겨와서 사모님 손 한 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사모님. 그럼 여자들이 하고 넘어가잖아. 왜 넘어가? 나같이 막 우락부락하고 그냥 키도 요만한 게 와가서 사모님 그럼 별로 안 가? 그러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 똑같잖아요. 근데 곱상하고 키도 크고 막 이렇게 말도 부드럽게 하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여자들이 확 넘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기꾼하고 바람둥이들은 뭘 잘해?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해요. 근데 말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이 꼬신다네요. 또 내가 우리 그냥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니까. 근데 말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부드럽게 하고 막 그냥 좋은 말 해주고 요즘 힘드시죠 사모님? 잘 지내셨죠 사모님? 막 이러면서 얼마나 말을 잘해요. 그런 사기꾼들 다 뜯어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사기꾼들. 그런데 그들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이단 교주들의 열매가 어때요? 돈을 횡령하고 자기를 따르는 여성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죽이는 사람도 있고 영생교는 옛날에 막 죽였잖아요. 우리는 그 열매로 그 사람과 그 단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보고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 오래 지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래서 이렇게 신뢰가 생겨야지 그냥 하루 이틀 본 다음에 참 곱상하게 생기고 잘생기고 그냥 말도 잘하고 믿을 만하겠다고 썩 믿어버렸다가는 큰 사기당해, 사기. 아멘? 사람은 오래 두고 봐야 돼요. 따라서 사람은 오래 두고 봐야 된다. 오래 두고 봐도 이놈의 친구들이라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데도 사기치는 놈들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 사람은 길게 보면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다 이거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뿐이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뿐이 없다. 진짜 믿을 분은 하나님뿐이 없다니까요. 변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 포도 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따잖아, 그죠? 사기꾼에 의해서 뭐가 나오겠어요? 나 뜯어먹으려고만 하지. 뭐 좋은 거 주겠어요, 그잖아요?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나무를 딸 수 없고. 두 번째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안 믿었대요. 스스로 제자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있었듯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자매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직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막절에 우리 이제 7장으로 넘어갔거든요. 7장 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7장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은 뭐냐면 우리 명절 같은 거예요. 설날, 추석 같은 건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배운다는 입장에서 세 개의 명절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세 개의 큰 명절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따라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칠칠절은 오순절인데 이 세 개의 절기에는 어떻게 하냐면 봐봐요. 우리 설날 추석 때면 어디 가요? 우리 옛날에 따지면 지금은 이제 가족들끼리 모이지만 다 시골로 갔잖아요. 시골 가서 대가족으로 모여가서 막 먹고 놀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어디로 올라가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서울로 가요. 다 서울로 모여. 거기서 예배드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막 이제 축복하고 또 뭐라고 하죠? 축제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날은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엄청 많이 모이요. 그런 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당신이 유대로 가서 행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형제들이. 3절 보세요, 3절. 그러니까 지금 명절이니까 여기 예루살렘 올라가요 그러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읽어봐요.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말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형, 당신이 하시는 일을 보여줘. 그럼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는,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기적맨이 아니잖아요.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죠?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수도 예루살렘에 가서 명절에 그 사람 많은 곳에 가서 당신이 행하시는 기적과 가르침을 베풀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줄 거 아니에요, 형. 그거잖아. 근데 인기를 누리고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은 시간 문제잖아. 저 서울로 가. 서울 지금 명절이니까 거기서 기적 한번 베풀어줘. 그러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날 거 아니야. 이런 거야. 근데 잘 봐요.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만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러는 거예요. 4절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인기 얻기 위해 오신 분도 아닙니다. 세상 임금 되기 위해 오신 분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분도 아닙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따라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다시 따라해봐요. 자신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인기 얻으려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네 번째,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따라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을까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형제들도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5절처럼. 5절. 오늘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뭐래요? 형제들도 안 믿었, 예수를 안 믿었다고요. 안 믿어. 형제들도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아니고 아까 말한 거 있죠?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라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중요합니다. 때가 뭐예요? 때가 뭐예요? 우리 목욕탕 가서 이거 하는 게 때예요? 때가 뭐예요? 한번 말해봐요. 때. 우리 김성원 선생님 때가 뭐예요? 때. 마음의 때. 그거 말고 그냥 때. 무슨 때 그러잖아요. 그렇게 무슨 마지막 때 하면 뭐예요? 그렇지. 때라는 건 시간이잖아요. 시간. 이게 오늘 말씀 마지막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잘 들어보세요. 때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예수님의 때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때를 모르면요 뺑뺑 돌아요.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안 되면 나 혼자 뺑뺑뺑뺑뺑 그 자리만 도는 거예요. 왜 저기 시골에 가면 우리 그렇지만 산 깊은 산에 들어가면요 어떤 사람들이 길을 잊어버리잖아요. 등산 갔다가 이런 분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길만 따라가야 되는데 딴 데로 빠졌다가 막 지리산 같은 데는 막 길 잃어버리거든요. 길 잃어버리면 여기 있다가요
여기서 이제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이 사람이 막 마음이 급해지잖아. 혼자 갔으면요. 막 뺑뺑뺑뺑뺑뺑 막 돈대요. 이렇게요. 돌다가 다시 제자리로 온다네, 거의. 이걸 계속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길과 때는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 이게 봐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는데, 내가 막 움직이고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뺑뺑뺑뺑뺑 고생만 죽도록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믿고 거듭난 사람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예수님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6장 20절에 고린도전서,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피값으로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따라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피값으로 우리를 샀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야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6절 한번 읽어봐요. 7장 6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뭐라고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우리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따라해,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말씀보다 앞에 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인 되어 마음대로, 막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아멘?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린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봐봐요. 우리도 사역하면서, 전도사 생활하면서 일이 많잖아요. 사역이 많다고요, 여러분. 많은데, 내가 첫 전도사 때, 두 번째 전도사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막 교회를 나왔어요. 우리 아내도 그때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 하나님, 어떡할까요?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아내도 아프고, 그리고 나도 막 요즘 힘든데 어떡하죠? 그런데 그런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나왔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그 훈련 또 해야 돼요. 뺑뺑뺑뺑 돌아요. 또 딴 데 갔어요. 또 딴 데 갔어요. 마지막 저기 송탄에서 있을 때 그 목사님 아시죠? 거기 목사님 진짜 무서웠거든요. 제일 무서운 데다가 그냥 3년 동안 딱 갖다 놓더라고요. 훈련 제대로 받았어요. 세게,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맘대로 뭘 결정하면은 하나님이 훈련을 시킬 때 센 걸 줘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냥 가다가 힘들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내 맘대로 하지 말고 다 뜻이 내가 거기 간 것도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맘대로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고 그냥 됐다 하고 나오면 안 되고, 어떻게 되냐면 먼저 기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도 기도해 주세요 하고, 성도들한테도 한번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여기 나가야 될지 안 나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막 이게 좀 복잡해서요.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도 기도해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음이 그냥 이제 요번에 나오셔도 될 것 같네요. 직장 이제 그만 거기는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긴 좀 아닌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서로 얘기한 다음에, 응답을 받은 다음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빙빙빙빙빙 돌 때가 있어요. 더 고생스러운 데도 갈 때도 있고, 잘못된 데로 이상한 데로 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기도 먼저 해야 돼. 그리고 응답받고 움직여야 돼. 뭐든지. 아멘? 그러면 좋은 길이 열려요, 여러분. 반드시 때가 차면은 하나님의 시간이 오는 거예요. 기도가 차면 하나님의 시간이 오는 겁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A.W. 토저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성령님과 만났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어떤 것을 아는 것 있잖아, 아는 것. 아는 것과 어떤 것에 대하여 아는 것. 그러니까 어떤 것을 아는 것하고 어떤 것에 대하여 아는 것은 틀릴까요? 똑같을까요? 틀리죠. 어떤 것을 아는 건 내가 진짜 아는 거고요. 어떤 것에 대하여 아는 건 책을 보고 아는 거예요. 신문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어떤 것을 아는 것은 우리 영어 공부 한번 할게요. 영어 공부. 어떤 것을 아는 것은 knowing이에요. knowing. 따라해. knowing.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하여 아는 것은 뭐냐면 knowing about 해봐요. knowing about. knowing이 아니에요. knowing이 아니고 knowing. knowing about. 그러니까 아는 것과 어떤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특히 다른 체험보다도 체험 영역보다 신앙의 영역은 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를 들어 말하자면은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교회 와서 백날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에 대하여는 백날 알아도요, 진짜 말씀을 믿고 행해야지 말씀에 열매가 오거든요. 근데 안 해본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면 열매가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것에 대해서 알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비유를 들어 말하면 신앙의 영역에서 아까 똑같은 거예요. 이 전자는 아는 것은 뭐냐면 열매를 따서 먹어보는 게 아는 거고요. 후자는 뭐냐면 보고만 있는 거예요, 3시간 동안. 이거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열매가 복이 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만 듣고 아이고 오늘 잘 들었다 하고 가서 내 마음대로 하면 복이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 그렇게 합니다. 해봐야 돼. 말씀대로 말씀대로 살자. 기독교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을 전부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래요. 이 토저 목사님은. 다 알아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한 단어를 바꾸면 의미가 완전히 달려져요.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자다. 그럼 어떻게 돼요? 대하여 아는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옛날에 대통령한테 가서 악수를 해보고 밥도 먹어봐야지 대통령과 내가 아는 거잖아요. 근데 뉴스만 보고 아니 나 저기 대통령 알아. 그러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믿음도 똑같아요. 이것이 더 이상 귀한 말씀이 아니다. 적어도 이 문장에서 뭐뭐를과 뭐뭐에 대해서 차이가 생명과 죽음을 가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배웠다고 해서 성령님을 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 오직 영원한 성령님만이 영원한 구원을 주실 수 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도 없어요. 오직 믿음에 대해서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딸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성경을 알게 해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잖아요. 형제들도 안 믿었다니까요. 육신의 형제. 예수님의 부활하고 오순절 성령 받은 후에 거듭나서 믿게 된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남편, 아내, 자녀, 손자, 친인척 모두 다 성령 받고 거듭나서 확실히 예수님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